반갑습니다. 불자님들. 소승은 안산 신불사에 주석하고 있는 정관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이렇게 신불사 불교대학을 통해서 영상으로나마 이제 우리 불자님들을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이제 대면 법회를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대면으로라도 우리 불자님들과 함께 하니 그나마도 마음이 조금은 위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은 개법장진흥까지 했고, 이제 지금은 천수천왕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 대비 심대다라니 이렇게 이제 부터 할 것인데요. 하다가 보니 제가 봐도 좀 미숙한 점이 많고 말도 많이 꼬이고요. 부드럽지 못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스님이 이런 것을 이제 처음 해보니까 상당히 서툴러요. 그래서 좀 미숙한 점이 많이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 불자님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함께 부족하지만 함께 그래도 공부를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에 이 위안을 얻으시고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천수천왕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 대비 심대다라니 이제 해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천의 성과 눈을 지니신 관자재보살님의 광대원만하시고 무예 대비하시며 중요하고 위대한 다라니 또는 경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제 천수천안이라고 했습니다. 천수천안은 다르게 이제 천수천왕 관음 또는 일수천안, 천수천왕 관세음보살이라고도 합니다. 전신이 황금색으로 27면 42수의 형상을 하고 계시고 몸에 천의 손과 천의 눈을 갖춘 관음보살님이시므로 보통 천수관음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천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력을 최대한 강조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천수천왕경에 의하면 이 보살님께서는 과거세에서 미래세의 일체 중생을 구제하신다는 대비심 다라니를 듣고 환희하시어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안락하게 하기 위하여 몸에 천수천안이 생겨나라 하고 서운하심에 천수천안의 모습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서운에 의하여 천수관음께서는 천개의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응시하고 천개의 자비로운 손으로 중생을 제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무한한 자비로움으로 인해 대비관음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천수관음신앙은 우리나라에서도 한 8세기부터 널리 신앙된 것 같습니다. 삼국유사에 이제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은 분황사의 벽화에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도가 있었는데 이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도가 대단히 유명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신라 제 35대 경덕왕 때 서기로는 742년부터 764년까지 재위를 하신 임금입니다. 그래서 경덕왕 때 한길이라는 곳에 사는 희명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희명이라는 아이는 태어나서 5년 만에 눈이 멀었습니다.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분향사 좌전 북쪽 벽에 그려져 있던 천수관음보살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였더니 멀었던 눈이 떠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노래와 함께 삼국유사의 다음과 같이 실려 있습니다. 무릎을 세우고 두 손을 모아 천수관음 앞에 나아가 비나이다. 일천손과 일천눈 하나를 내어 하나를 덜기를 둘 다 없는 이 몸이 오니 하나만이라도 주옵소서. 나에게 주시오면 그 자비 얼마나 크시리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관음신앙의 깊으심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노랫말에서도 등장하지만은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이제 자비의 화신으로 불리시죠.
그래서 이 자비는 불교의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비를 대표하기에 예로부터 관세음 보살님을 많이 찾았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천수의 손바닥에는 각기 하나의 눈을 갖추고 있는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일체 중생을 제도하시는 위대하고 거룩하신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 광대하신 모습을 형상으로 표현한 것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계율을 살펴보면은요, 경제 봉독에 앞서 경전의 제목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거량식에서 보듯 예로부터 경전의 독송에 앞서 경의 제목을 먼저 독송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란이를 이제 독송을 하게 되면은 9가지의 공덕이 생깁니다. 이 공덕이 생기는데 그것을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공덕과 이 천수경의 경전사적 시원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천수경의 경전사적 사원은 모체는요 법화경입니다. 이것을 축약한 것이 관세음 보살품, 즉 관음경이고 천수경의 모경이 됩니다. 직계로 따지면은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아들격이고 그것을 압축한 것이 바로 육자지는 온만이 반매훔이 됩니다. 따라서 천수경 수행의 요체는 다란이의 독송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덕을 살펴보면은요, 이 한역본은 당나라 가범달마의 번역본이나 이래 해서 한 10여 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가범달마의 천수천왕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 심다라니, 이것이 이 경이 널리 입증되고 있습니다. 원래 설주는 청광 왕정주 열애시고 석전에 이제 회상에서 관세음 보살님에 의해 비로소 이제 알려지게 된 경입니다. 그래서 대비주의 공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첫째, 대다란이는 뭇 중생들의 안락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둘째, 질병으로부터 벗어나 긴 수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셋째, 풍요로움을 얻게 하기 위해서, 넷째, 모든 그릇된 행위로 지은 중결을 녹여내리기 위해서, 다섯째, 모든 장애와 곤란을 떠나기 위해, 여섯째, 무구청정한 공덕을 늘리기 위해서, 일곱째는 모든 성근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덟째, 모든 두려움을 먼저 여의기 위해서, 아홉 번째는 간절히 원하는 것을 모두 속히 만족시키기 위해 설하여진 것이니라. 이렇게 경전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스님들은 경을 읽을 때요, 이 경을 이제 읽을 때에 무예 대비심 이렇게 부르는, 이렇게 독송을 하시는 스님이 있고, 또 어떤 스님은 심대다란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심자가 대체 어디에 이제 붙어야 되는가?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요까지는 이제 관세음 보살님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다음이 경의 제목이에요. 경의 제목으로 따지면 광대원만 띄우고 무예대비 심대다란이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심은 어디에 붙는다? 심대다란이, 대다란이에 붙여서 읽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부처님께서 아난존자께 이제 경의 제목을 일러주실 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난존자가 석존께 이 경의 제목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또 어떻게 받아지내야 하나이까 하고 질문을 하셨을 때 이 경의 제목을 9가지로 일러주고 계세요. 아난이 부처님께 살해였다. 세존이시여 이 주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고 어떻게 받아지녀야 하나이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이 신주는 가지가지의 이름이 있느니라. 일명 광대원만이요, 일명 무예대비요, 일명 구고다란이요, 일명 연수다란이요, 일명 멸악치다란이요, 일명 파악업장다란이요, 일명 많은다란이요, 일명 수심자재다란이요, 일명 속초상지다란이니 이와 같이 받아지닐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가운데 두 번째인 무예대비가 있습니다. 그 무예대비로 여기에 심자가 붙어있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범달마역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가범달마역 천수경에 금색의 손으로 이마를 만져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야, 내가 마땅히 이 심주를 지니고 널리 미래약세의 일체 중생을 위하여 큰 이익을 지어라 하셨습니다. 라고 하신 바 심주라고 하셨습니다. 심주 이꼬로 심대다란이 이라는 등식이 성립이 돼요. 그래서 가범달마역에는 경명이 심대다란이를 심다란이로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심을 대다란이에 붙여서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청이 있습니다. 대비주의 설주이신 관세음 보살님을 찬탄하고 애를 올리는 글이란 뜻인데, 즉 간음보살 마하살께 아뢰옵고 청하옵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7번째 문항인 항목인 개수문이 있습니다. 개청을 제외하고요, 개수관음 대비주 원료공심 상호심부터 아금칭성 서기 소원정심 실험만까지가 개수문에 들어갑니다. 이 개수문에 이제 들어가는데 우리가 내용을 이제 살펴 이제 보면은요, 지문인 개청을 별도로 하면은 기성정결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긴 개수관음 대비주 원료공심 상호신 천비장원보고지 천안광명 병간조 대비주께 정성다의 개수례, 즉 머리가 땅에 닿도록 몸을 굽혀하는 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수례를 올립니다. 넓고 깊은 대원력과 원만 상호 갖추신 몸, 일천의 팔 장엄하사 고해 중생 거두시며 일천의 눈 광명으로 시방세계 살피시네. 에서는 고해 중생을 구제하시는 대비주의 주인공이신 관세음 보살님의 한결같으신 대자비심을 찬탄하고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과거 인행시 청광 왕정주 열애의 부촉을 받으시고 원을 세우셨으니 내가 장차 일체 중생을 이익되고 안락하게 할 수 있다면 나로 하여금 몸에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을 구족하게 하여지이다 라는 것이었고 그와 같이 되셨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요, 중생의 바라는, 우리가 중생들이 바라는 관세음 보살님의 구체적인 모습이 즉 찬탄 내용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성인 진실어종 선미는 무의심내기비심 성령만족 제이고 영사멸제 제제업, 진실한 말씀 중에 다란이를 베푸시고 함이 없는 마음 안에 대자비심 일으키사 중생들은 모든 소원 바로바로 만족하고 모든 죄업 영원토록 사라지게 하십니다. 에서는 관세음 보살님께서 다란이를 설하고자 하는 이유를
석종께 말씀드리고 설주이신 관세음보살님께서 이를 실천에 옮기셨음을 찬탄한 대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말씀들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중생의 모든 소원을 속히 이루게 할 대비주를 설해 주셨음을 찬탄하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인 천령중성 동자와 백천삼매 도는수 수지심시 광명당 수지심시 신통장 천룡팔부 호법성중 모두 함께 보살피사 백천가지 온갖 삼매 일념 중에 닦아지니 이법지는 이내 몸은 대광명에 깃발되고 이법지는 이내 몸 육신통에 보배라네. 에서는 대비주의 위신력을 찬탄한 것으로 천룡팔부 중이 함께 수호함으로써 대비주의 위치와 그 위신력을 가히 짐작해 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이것을 받아치니면은 그 자체로 이미 광명의 깃발이요 신통의 보구라 하였으니 대비주의 위신력과 설주이신 관세음보살님의 서원과 중생을 구제하시고자 하시는 대자 대비심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 대목을 보면요. 세척길로 원제의 초정벌이 방편문 아금칭성 서계의 소원정심 실험만 온갖 번뇌 씻어내고 생사고에 건너가서 깨달음도 뛰어넘어 방편문을 정득하며 간음보살 칭송하고 기이함을 서원하면 바라는 바 뜻과 같이 이루도록 하십니다. 에서는 설주이신 관세음보살님께서 다란이를 설해야만 하는 이유로 드신 내용을 압축한 내용이 바로 세척질로 원제해 초정벌이 방편문이 됩니다. 세종께서 정명하시고 당신의 원과 같지 않을 경우에는 결코 정각을 이루지 않으시겠다고 선을 세우신 우리 관세음보살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감사를 표명하면서 찬탄한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8번째 항목인 시본문. 이것은 관세음보살님을 소래로 향상문의 입장에서 바라는 10가지의 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뭐냐 하면은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속지 일체법부터 시작해서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조동 법성신까지가 시본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요. 7원 29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의 내용은 모두 10가지입니다. 원, 즉 바라는 것이죠. 원하는, 갖기를 소망하는, 이루기를 소망하는 내용은 모두 10가지이고 내용을 살펴보면 목적과 방법의 이중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처음에 2구는 상구보리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2구는 하중생의 입장에서 발언의 단초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어 나가거든요. 또 원을 바라기 전에 설에 있은 관세음보살님께 기의를 갖다가 먼저 표명하는 형식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 10가지의 간절한 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소래이신 관세음보살님의 절대적인 가호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기에 소래에 대한 능례에 한결같은 신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요. 기 1입니다. 기가 1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기 1의 내용을 보면은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속지 일체법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조덕 지혜한 대자대비 관세음께 신명바쳐 절하오니 어서 속히 모든 이치 알아지게 하시옵고 대자대비 관세음께 신명바쳐 절하오니 한시바비 지혜는 얻어지게 하시오며 에서는 향상문의 입장에서 지성의 공덕을 자신의 보리를 위하여 회양하게 되기를 발언하고 있습니다.
즉 열심히 수행하여 지혜안을 얻겠다는 결심을 지금 밝히고 있는 내용이죠. 여기서 이제 일체법이란 유의법과 무의법 모두를 말하는 것으로, 유의법을 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현주소가 사바세계에 머물고 있음을 안다는 것이고, 또 무의법을 안다는 것은 장차 불자로서 자신이 가야 할 목적지가 열반임을 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체법을 안다 하면 지혜안을 얻는 데에 따른 결과로서, 다시 말하면 지혜안을 얻어야만 일체법을 알 수 있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 두 번째 항을 보면요, 나무대비 간세형 원화속도 일체종, 나무대비 간세형 원화조덕 선방편, 대자대비 간세형께 신명바쳐 절하오니 어서 속히 모든 중생 제도하게 하시옵고, 대자대비 간세형께 신명바쳐 절하오니 한시바삐 좋은 방편 얻어지게 하시오며, 에서는 하화 중생을 목적으로 하지만 역시 향상문의 입장에서 지성의 공덕을 자신의 보리에 회양되기를 발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성불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중생제도 또한 불가능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보리를 얻는 정표로 좋은 방편을 얻게 되기를 함께 발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제 성의 내용을 살펴보시면은요, 나무대비 간세형 원화속성 반야선, 나무대비 간세형 원화조덕 월고해, 대자대비 간세형께 신명바쳐 절하오니 어서 속히 반야영선 오르도록 하시옵고, 대자대비 간세형께 신명바쳐 절하오니 한시바삐 생사부에 건너가게 하시오며, 에서는 비록 아직까지는 중생계에 머물러 있는 자신이지만 그런 자신을 통해서 대비주의 위신력이 증명되기를 발언하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위 스스로는 강을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배나 뗏목 위에 그 바위를 싣고 가게 되면은 강을 건너갈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이제 대비주의 위신력에 의지해서 우리가 증명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전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나무대비 간세형 원화속덕계 정도, 나무대비 간세형 원화조등 원적산, 대자대비 간세형께 신명바쳐 절하오니 어서 속히 사막의 길 얻어지게 하시옵고, 대자대비 간세형께 신명바쳐 절하오니 한시바삐 원적산에 오르도록 하시오며, 에서는 그냥 막연히 대비주의 앞서 이 대비주의 위신력이 증명되기를 발언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전의 대목에서는 그냥 막연히 대비주의 위신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사막을 닦아 원적산에 오를 것을 염원하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의 목적지인 원적산의 원은 제 덕을 완전히 갖춤을 말하고, 적이라는 것은 모든 악이 사라진 고요한 경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타락에만 의존해서는 되지 않는 일로서 자신의 수행력인 자력이 동반되어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의 내용인 나무대비 간세형 원화속계 모의서, 나무대비 간세형 원화조등 법성신, 대자대비 간세형께 신명바쳐 절하오니 어서 속히 무의사에 모이도록 하시옵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무의사는 생멸을 떠난 열반의 상태에 오는 경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이도록 하시옵고, 대자대비 간세형께 신명바쳐 절하오니 한시바삐 법성신은 그 법 그 자체인 부처님과 같은 경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성신과 같아지게 하옵소서에서는
행자 모두가 최종의 목표는 우리가 열반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열반의 집에 행자 모두가 모이게 되고 기왕에 이루게 될 공덕이라면 모든 부처님께서 성취하신 바 법성신의 공덕과 같아지기를 발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설명 중에 말씀드린 삼학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정도를 삼학이라고 보는 이유가 있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삼학은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닦아야 하는 것으로 석정께서 능엄경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항상 들었으리라. 나의 비나야 가운데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 가지 결정한 뜻을 말하였으니 이른바 마음을 섭수함을 계라하고 계를 인하여 정이 생기고 정을 인하여 해를 바라니 이것은 세 가지 무루하기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바 이제 석교께서 말씀하신 바 비나야는요. 석종께서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자인 제자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계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막은 이러한 이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행을 해야 하는 그러한 세 가지의 무로학이라 이렇게 하신 만큼 수행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면은요, 대성불자의 마음이 이러한 내용에서 잘 드러나 있다고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수행자는 이와 같은 마음이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오늘 이제 우리가 파랑까지 우리가 함께 알아봤습니다. 파랑 이제 10원문까지 함께 했죠. 그리고 7개수문부터 시작해서 8, 10원문까지 우리가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6평문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오늘 이제 스님이 많이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하다 보면요, 누군가 받아주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어색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말도 많이 꼬이기도 하고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은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또 하다 보면은 차츰차츰 또 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족하더라도 함께 우리 불자님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었다 생각을 해보면은 참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며칠 있지 않으면은 추석이지 않습니까? 우리 불자님들 요즘 많이 코로나 때문에 고향 방문도 어렵고 친지 만남도 어렵고 여러 가지가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몸은 비록 이제 이것도 하나의 수행이지 않습니까? 몸은 떨어져 있고 옛말에 몸이 떨어져 있으면 마음이 멀어진다 했죠. 근데 이제 이것도 수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몸이 멀어져 있어서 마음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이 멀어져 있어서 더 그리워하는 것, 마음이 더 가까워지게끔 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수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따뜻한 그런 한가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남한탑 가신 보살.